예, 우리 오늘 나눌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에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아베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그동안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 전에 한번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을 전할 때하고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은요,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만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시죠. 참 신비스럽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는데, 이제 올라가시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한참 들떴죠. 왜 들떴냐면 주께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제 정말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이렇게 여쭤봐. 아마 제자들은 그게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일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나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도 사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죠.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해를 잘 못했고요. 또 부활도요, 처음에는 믿질 않았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믿지를 않았는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부활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이제 보란 듯이 열리게 되었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제대로 한 자리 해먹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요,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시작 전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이제 대답은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말씀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고 그리고 너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 구절이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이 땅에 오신 후에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시대가 있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시대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와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가 뭐가 다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신약시대는 뭐가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는 어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는 우리가 달력도 그렇게 나누죠. 주전, 주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달력도. 그래서 BC, AD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극명하게 갈려요. 상황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는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죽음뿐이었어요. 죽음뿐. 그래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뭘로 끝나요? 죽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부활이 죽음을 이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요? 부활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죽음을 이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구약 시대 그 옛 약속에는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냐, 이런 약속이 없었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옛 약속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실 거라고 하는 그 예언들이 계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 승리가 역사와 현실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약속은 있었지만 구약 시대는 어때요?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역사적으로 아직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여전히 죽음이 끝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 수명을 다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걸로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소망이 없죠. 좀 전에도 나옵니다만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는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대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이 죽음을 이긴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거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죽은 뒤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한다 한들 그 뒤에는 우리에게 이제는 과거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냥 심판받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참 복되게도 이런 달라진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진 시대를 살게 된 것을 여러분들 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불행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 모든 권세를 가졌던 시대에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 승리로 새롭게 달라진 시대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 시대는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인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때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였던 세상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잘못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의 타락으로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금 창조하셨을 때처럼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다시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죽는 게 끝이 아니로구나. 응?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렇게 운명이 달라진, 운명이 새롭게 바뀐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닌 죽음을 극복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요, 죽으면 살려준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이 끝인, 죽음이 최고의 권력인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에서는 누가 제일 센 세력이에요? 죽음이 제일 센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이 땅에서는요, 모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를요, 언제 끝나요?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죽음이 끝이 없던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나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제는 죽음의 끝이 아닌 시대에서, 죽음이 끝인 시대에서,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사는 것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가 산 방식은 그냥 방식이 아니라 그 목적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제 어때요? 이제 새 시대가 열렸잖아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뭘 이루셔요?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꼭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그래요?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불러 예수와 묶은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죠. 복음이 전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구원은 십자가 안에서 성립되고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전해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연극 배우로 얘기하면 하나의 배역을 맡은 역할로서 성령님이 나에게 배역을 주신 대로 그 배역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구원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요,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은요, 사람이 어떤 전도하고 어쩌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죠. 전도하는 도구로 쓰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도 뭐 전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긴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 전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그랬고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70년, 80년, 90년대 막 1000만 명까지 넘어갈 때, 막 올라갔었을 때, 우리가 전도해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부흥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크신 은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 그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배역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저도요, 저도 나가서 많이 해봤잖아요. 저도 나가서 전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가 전도해가지고 되는 건 없어요. 다 그 배우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이, 특히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영을 살리시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먼저 믿게 된 자들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가서 그 세상 속에서 먼저 믿은 자들이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구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앞에서, 죽음이 전부인 세상 앞에서 우리같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가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우리가 이제는 아직도 세상의 죽음 아래서 살고 있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그럼 그게 우리가 니들하고 뭐가 다른 줄 알아?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너 예수 믿어야 돼요. 너 안 믿으면 큰일 난다잉?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우리는 사실 또.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아직도 죽음 아래 살아가는 우리 가까운 이들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형제들, 우리 이웃들,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진정 그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성령님의 큰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생 지지고 볶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고난에 찬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죽을 수가 없어서 발버둥 치고 그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윤리도 없고 이상도 없고 가치도 없는, 다만 존재를 위해 발버둥 치느라고 악하고 미련하고 어둡게 사는, 이제 그러한 세상의 삶과는 우리 믿는 자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위기, 유혹, 시험, 억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감수하는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존재가 달라요. 우리는 다른
존재의 사람이 된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죽음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이들이 거기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나와 다르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여기서 나에게 양보를 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져주지? 어떻게 져주는 사람이 다 있나? 아니 도대체 그들은 왜 우리와 사는 방식이 다른가? 어떻게 나와 사는 다른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산진사방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믿는 자들도 그래서 어둠 속에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빛이고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아직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쟤네는 우리하고 다르네, 사는 게. 왜 다르지?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를 세상이 보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면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양보를 하지? 뺏어도 현찮은데 왜 양보하는 삶을 살지? 왜 이겨도 현찮은데 왜 져주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천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어떤 날개 달린 사람이라고 그러나? 누구라고 그랬나? 하여간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뭘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주어진 시간에 힘을 다하여 너에게 주어진 신앙의 내용들을 너희 삶에 순종하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권세를 가졌고 무슨 위협과 시험과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지, 무슨 힘으로 감수해야 되는지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나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